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함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그 당시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신전에는 종사하는 여자 사제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은 고린도 도시에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다 창녀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는 그 신전에 바쳐지는 많은 그 고기들, 재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거기서 먹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시 시장에 나와 가지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썩어지고 음란한 그 도시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걱정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일어나고 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간음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탐심으로 남의 것을 속여 뺏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심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들은 또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밖에서 하던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떨쳐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 한국에서 보면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은 그냥 죄를 천국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와서 이름을 등록했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 그 헬라에 두 개의 거대한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것은 지금 두 개의 큰 정치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정치 사상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고 간섭하는 사회주의 사상인 것이죠.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이 정권을 다 잡았잖아요. 이게 주사파는 바로 그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라도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당시에 헬라의 이 거대한 두 개의 사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그 금욕주의 학파입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는가? 우리 죄는 우리 육체에 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좀 학대를 하고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 가운데 그 유명한 그 기둥성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상성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생을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냥 기둥 위에서 살다가 기둥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그 주상성자다, 기둥 위의 성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를 학대하면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상에 요거가 반대되는 사상은 그 향락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향락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 네 육체를 가졌는데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거죠. 취하고 싶으면 먹어라.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또 색욕이 일어나면 음란한 짓 하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자, 고린도 교회는 이 향락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상은 있기 때문에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몸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육체는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죠. 왜? 내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살하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살해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음식은 몸을 위하고 몸은 음식을 위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되면은 너희 몸은 다음에는 음란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음란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값으로 샀다.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자, 바울은 값으로 샀다 그랬고 베드로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랬어요. 이 구속받았다는 것이 바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 물건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노예는 그 노예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빚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종으로 자기가 팔려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전해가지고는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는 그만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예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해주기 전에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사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어느 항구에서 그 노예를 실은 배가 이제 막 떠나려고 기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입구에는 한 흑인 청년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부두에는 한 노파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떠나야 되겠는데 놓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떤 백인이 그 옆에 서가지고는 그 노파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청년을 그냥 회치러 가지고는 때렸습니다. 그래도 안 눕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선교사 한 분이 그 옆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었던 겁니다. 물었더니 이 흑인 청년이 결국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떠내보니는 그 어머니 노파가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는 노예의 손을,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딱해서 이 선교사가 백인 주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노예를 나한테 다시 팔 수 없느냐. 이 노예 주인이 이런 고집센 사람은 노예 갖는 사봐야 이거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는 산값에 그냥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배에서 내렸고 배는 떠났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 흑인 노예는 지금 불안한 것이죠. 새로 산 주인이 자기를 지금 어디로 데려갈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마음껏 어머니를 공양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샀다. 값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샀다. 자, 그때 노임받은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것이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가 할 것입니다. 이 노예는 자기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사랑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일평생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았습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값이 얼마인가? 이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나를 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대가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신분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지요. 나 자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에 의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인데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또 사셨잖아요. 이것을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속적으로 그대로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그 많은 죄는 어떻게 됐죠? 성경은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도말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세 번을 강조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했다 이 말은 도말하였다 이 말은 그 차용 정서를 찢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얻으면은 차용 정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 이 죄는 빛이에요. 그 많은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찢어서 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멀리 옮겼다. 죄를 없이 했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이사야 44장 12절에 22절에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내 죄가 빽빽한 구름 같았는데 다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이런 단어를 썼어요. 너희 죄를 내가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자,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많은 죄를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망각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위대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내가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는 이게 이미 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율법의 영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영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율법의 영은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거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율법의 영이죠. 용서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야구를 하고 놀다가 그만 나무집 이웃집에 유리창에 공이 맞아가지고는 유리창을 다 깨졌어요. 겁을 질른 아이가 아빠한테 쫓아와가지고는 아빠, 내가 이웃집 유리창문 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내가 변상해 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놀아라.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다 변상을 해 주었어.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빠가 다시 왔어요. 아빠, 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유리창 깼어요. 아빠가 변상했죠? 내가 돈 벌면 갚아줄게요. 야, 안 갚아도 돼. 다 됐어.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빠, 그저께 내가 유리창 깨서 정말 아빠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야, 이놈아, 다 잊어버려. 다 용서해 줬다니까. 하룻밤 자고 나더니 또 아이가 또 왔어요. 아빠, 정말로 유리창 깬 거 안 갚아도 돼요? 정말로 나 용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또라이 된 거예요. 이거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율법의 영이에요. 율법의 영.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야, 이놈은 내가 용서해 줬어. 다 잊어버려. 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서 나는 망각했는데 네가 자꾸 끄집어내니? 그게 마귀가 하는 거다. 율법의 영이다. 이것이. 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살 사람이죠. 온갖 죄를 예수 믿기 전에 다 지었어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남을 그냥 험담하고 욕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남을 미워했지요. 판단했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당연한 듯이 살아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완전히 달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 그림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그 인상적인 전도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전도지가 지금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전도지가 박군의 심정 그런 전도지였는데 그 박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 가슴에다가 할트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 가슴 안에 그 온갖 그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돼지가 들어있어요. 욕심의 상징이잖아요. 또 거기 여우가 있어요. 그 뒤를 힐끔힐끔 보라고는 그 간사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또 거기 뱀도 들어있어요. 그냥 이 혓바닥을 둘을 날름거리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또 거북이가 있어요. 요거 아주 이 게으름 피우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그 공작도 있더라고요. 요건 자기를 자랑하는 요거 교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호랑이가 있어요. 그게 아주 난폭한 거잖아요.
또 그 안에 염소가 있어요. 요거 고집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는 그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군이었어요. 박군이. 싸움질 잘하고 욕하고 욕심내고 게으름 피우고 고집 피우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살았대. 그런데 이 박군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삼지창을 들고 있던 그 사탄이 나가고 거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돼지가 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뱀이 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거기 공작이 그냥 나가요. 교만하고 뽐내던 것이 없어졌어요. 거기 호랑이가 또 나가요. 난폭하게 싸움질하던 것이 없어요. 또 뭐야 안 나갔어요? 거북이가 안 나갔네요. 예. 그 거북이 그거 게으름 피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어 나갔어요. 다 나가니까 성령이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네. 자, 우리는 내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속전으로 주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내 몸이 이게 싸구려 아닙니다. 천한 곳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비싼 값으로 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만찬 그림을 보면은 그 성만찬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성만찬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화가들이 한 2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림을 잘 그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니까 그 남자, 여자 나체 사진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팔아가지고는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사람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노인이 그 그림을 보다가 옆에 이 화가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것을 그림이라고 그러느냐. 저 그림을 그린 손을 그냥 도끼로 꽉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고작 저런 그림을 그리다니 이 숭한 고약한 놈.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화가가 듣고는 성뜻했어요. 그래, 내게 주신 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그는 깨닫고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화를 그려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이제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속하여 가지고 세상을 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같은 돈을 버는데도 이전에는 나 잘 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갓 결혼한 색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색시라고 부르잖아요. 새색시. 어제 그 사람인데 오늘 결혼했다고 어떻게 새색시가 됩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새색시라고 그래요? 어제까지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해야 돼요. 어제까지는 친정을 위하면서 살아서 더는 이제는 시집을 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같은 그 여자를 가지고 새색시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켈란젤로의 그 서성이었던 그 지오반이라는 그 서성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14살이 되었을 적에 그 지오바니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테스트를 해보더니 그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서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서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첫 번째 간 곳은 술집이었어요. 술집 갔더니 그 술집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네요. 그래, 작품은 아름답지만은 그 조각가는 그 술집을 위하여서 그것을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지오바니는 그를 따시고 이제 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상을 한 그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스승을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은 술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 번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부르짖을 적에 그는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서 삽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으면은 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구약성경 스바냐서에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적에 그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민이 제 손자잖아요. 지난 주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해줬어요. 나하고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딸의 자식이니까
그건 내가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관찰해 봤어요. 기도는 하면서. 세 가지예요. 직장 가고, 그 다음에는 책 보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요 세 가지는 아주 잘해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났어요. 좀 아쉬운 것은, 좀 우리 성준이나 은지처럼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잘 안 생겨요. 근데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줬어요. 기도를 해 줬는데, 기도 중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너는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그 아들 보고, 너는 나의 희망이다. 그런 거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 응답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령이 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지, 여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그건 마켓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술 먹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그거는 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와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이 성전이다. 내 몸에 성령이 와서 거하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겠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겠느냐? 아니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죠. 어떻게 보존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서 죄를 씻어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멸할 적에는 참 괴롭습니다. 병도 오는 거고 괴로움도 오는 거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시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타락해버리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났으면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떠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라.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라 그랬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전된 거룩한 내 몸에 성령이 항상 내주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이 오레곤의 포틀랜드의 도시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도시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있고,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을 적에는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목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지고 지불하고 샀으니 내 몸이 시원찮고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비싸게, 값비싸게 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내가 바로 값비싼 대가대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